누구든지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거쳐야 될 그 관문이 회개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단계가 회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 회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사명자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직분자가 되었는가를 들어보면 회개의 관문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직분자가 됐고 사명자가 됐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회개가 저절로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어느 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영접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회개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는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도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없애버리면요, 그 나무는 소생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를 자르면 다시 자랍니다. 하지만 뿌리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는 바로 그 나무의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근간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14절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했죠.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과 회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회개가 저절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체험한 이후에 그 복음을 전파했죠. 그 복음의 그 대상은 바로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그 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본국에 왔다가 이 오순절 성령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리고 120문도가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찌미뇨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1 사도가 일제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그 2장 이후로 그 베드로의 그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첫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에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증거했었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도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아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거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나는 직분자가 되었어, 나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의 신학적 용어로 초기적 성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초기적 성결. 왜냐하면 중생이 없는 성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을 1차의 은혜라 부르는 것이고 성결은 그 성령 세례죠. 2차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경험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중생, 우리의 교리로 중생은 곧 거듭남, 또 다른 말로 신생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본 어게인 한다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 어게인, 우리 교리로 중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한 이후에 이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런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진리를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는 매우 협착한 길을 가요. 우리는 협착하다는 것은 매우 좁은 길을 말하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의 그 결과는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좁은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회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누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 뜻을 살아내는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말과 행실에 일치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애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친한 벗을 이간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그런 종자인 것이죠. 사단의 그런 역군들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궈놓으신 이런 화평,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런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그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죠. 이 같은 일들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받은 직분이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